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징조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세상의 종말에 나타날 징조와 대입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날을 아버지밖에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등장하는 전쟁, 즉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은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유대 전쟁이 발발했던 역사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AD 36년에 로마와 파르티아의 전쟁이 발발했고 비슷한 시기에 갈릴리 지역, 즉 당시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지역과 나바티아 왕국의 전쟁도 있었음을 역사적으로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의 말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는 것처럼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AD 67년에 예루살렘에 지진이 있었고 AD 46년경 유대 땅에는 기근이 발생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네로 황제 통치 시기에 로마인들은 기근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유대 땅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과 기근, 전염병, 큰 징조들이 성전 파괴 전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분쟁이나 자연재해, 전염병 등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믿는 자들을 향한 박해와 함께 일어날 징조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징조는 요즘 우리들에게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 시대, 예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비록 총을 들이대진 않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전 세계가 하나로 얽혀 있는 가운데 총성 없는 전쟁이 날마다 국가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 들어와서 자국 이기주의와 민족주의로 인한 대립이 얼마나 큽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만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한때는 키예프로 알려진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는 10세기 동슬라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중요한 교역의 도시이면서 무엇보다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구소련 체제 이후에 많은 동구권의 국가들이 나토에 편입되자 지리적으로 군사적으로 너무도 중요한 이 우크라이나만큼은 서방 국가의 경제 안으로 편입되는 것을 러시아가 용납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주변 국가들이 직접 나서서 함께 무력 전쟁을 벌이지는 않습니다. 국제사회는 무력보다는 더 강력한 경제 제재 조치로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힘없는 연약한 민간인들이 피해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커져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들도 점차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고생한 것처럼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 즉 풍토병으로 바뀔 것이라고 밝은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에 전문가들은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우리를 괴롭히게 될지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적대감도 점차 극대화돼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폐해를 낳는 이단과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많아지면서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 형제, 친척과 벗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일도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제자들은 성전 파괴의 징조, 즉 마지막 때의 징조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변과 지혜를 주셔서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대 땅에서 벌어진 박해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사를 살펴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을 위해 핍박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순교할수록 오히려 복음은 더 역동성을 가지고 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제주도에서 쉬면서 제주 서해안에 자리 잡은 김대건 신부 표착 기념관을 잠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가 마카오에서 사제 서품을 받고 배를 타고 조선 땅에 들어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28일간 표류하게 된 것을 기념하여 만든 기념관입니다. 거기서 미처 몰랐던 김대건 신부의 행적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카톨릭이 들어오기 전에 서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고, 카톨릭 초기에 이로 인한 조선의 박해가 매우 심했습니다. 제사의 문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핍박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카톨릭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작은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도 이러한 박해로 인해서 순교했습니다. 또한 증조부 또한 카톨릭 신앙으로 옥고를 치르다가 옥사했습니다. 그러한 아픔을 보고 자란 김대건 신부는 마카오로 건너가 사제 서품을 받고 조선에 들어와 10개월이 지난 뒤 그 뒤를 이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제 서품을 받고 조선 땅으로 다시 향할 때 죽음을 각오하고 이 땅을 밟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죽을 것을 알면서도 따라간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 복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은 이러한 순교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막으려 하여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흔들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주변 강국들에 의해서 수모를 당하고 심지어 멸망하는 역사를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주시고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했던 역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환난과 역경이 와도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온전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처참한 징벌의 날을 표현하는 20절 이하의 말씀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하리라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 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무자비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임신했거나 아기를 키우는 연약한 여인들에게도 자비 없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라 하는 말씀은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의 강력한 군대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예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를 경고하고 있는 본문이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멸망의 때가 가까운 줄을 알기 바라시며 그래서 피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몸을 피하라는 의미를 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탁하고 거짓 믿음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각 사람의 신앙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